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그렇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이 주기도문의 이 가르침의 전제 조건이 지난주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받은 성도여야 한다. 우리가 매주마다 또 매일마다 이 주기도문을 암송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이 주기도문을 진실로 할 수 있고 이 주기도문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성령을 받은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진정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수 있고 주기도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저희들에게도 좀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 다음에 이 주기도문이 반드시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벗의 예전에는 이 버섯떡 강청의 비유라고 그랬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면을 보았길래 그 예수님으로부터 기도를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을까요? 오늘 누가복음 이 11장 앞장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 파송받은 이후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장면이 이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파송받은 이들은 오직 한 가지 예수 이름만으로 무장을 하고 떠났어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지팡이도 가지지 않고 맨몸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만 가지고 가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빈몸으로 갈 때에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면, 그죠? 가까운 데 가든 먼 데 가든 뭘 가지고 갑니까? 꼭 신용카드 하나는 가지고 가잖아요. 여러분이 다른 마을에 가서 또는 어디 여행 가서 며칠을 있는다 할 때에 갈아입을 속옷과 겉옷 한두 벌은 여유로 가져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없으면 얼마나 불안해요. 그 여행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두 벌 옷, 갈아입을 옷, 갈아시는 그 신발조차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죠?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어떤 것을 경험하는지 선교 현장에서 한번 직접 체험해보라 이거죠. 근데 이들이 돌아와서 놀라운 보고를 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0장 17절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7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할렐루야. 어때요? 예수의 이름만 가지고 나갔는데요, 세상에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막 할렐루야 외치면서 이 70명의 제자들을 환대했어요. 어디에 가도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입을 것 걱정하지 않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이 선교의 현장에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이들이 기뻐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 이 70명의 제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경험한 이들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이 예수라는 이 인물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에게 항복을 받았지만 도대체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안 하고,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래, 내가 이 예수님께 좀 이 기도에 좀 특별한 비법을 좀 내가 전수 받아야 되겠다는 이 제자들이 이런 마음이 다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능력의 기도의 비결을 알면 나도 예수님과 같은 능력자가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이 제자들이 한 거예요. 최소한 이런 속물적인 계산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내가 예수님의 그 영성을 본받아 예수님과 같은 그런 기도를 내가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선교 현장에서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좀 예수님의 그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예요? 주기도문인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 이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능력기도의 어떤 특별한 비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주기도문은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때에 뭐가 이루어진다? 능력이 따르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로, 이런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무엇이다? 성령을 받은 성도만이 이런 주기도문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 설교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생생하게 기억나시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런 성도들, 이 성령을 받은 성도들의 기도에는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도들의 기도에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본문을 한번 띄워주세요. 제목을. 성도의 기도에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화면 바꿔주세요.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 이웃의 벗이 언제 찾아왔어요? 5절에 보니까 밤중에 찾아왔어요. 한밤중, 미드나잇 찾아온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침실에 누웠을 때 찾아왔어요. 한밤중에 가장 깊게 골아 떨어졌을 때에 이 이웃이 찾아왔어요. 이 밤과 이 침실이라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연약한 인생이 당한 해결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런 문제적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꽉 막힌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지만 모든 문들이 다 막혀 있어요. 이런 사람의 이 한밤중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제발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런 사람들의 갖는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한밤중이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침실에 다 누웠어요. 이것은 내 문제에 관심을 가져줄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조차 내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눈에 띈 이런 일꾼들은 차라리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인력사무소가 있는 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 어떤 선한 사람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여관에 묵었어요. 기력을 회복한 이 사람은 빈손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도 식구들 모두가 다 굶으면서 그날을 보내게 되었어요. 비어있는 배에 물을 한 바가지 채우고는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
그 밤에 누군가가 자기의 집 문을 두드려요. 문을 열어보니까 오래전에 이웃 동네로 이사간, 먼 동네로 이사간 어릴 적 친구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의 수중에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자신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그날 저녁 굶고서 모든 가족들이 다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친구가 찾아왔어요. 무엇 하나 대접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늘이 가까운 친구의 결혼식인데, 또한 친척에 꼭 가야 되는 그런 사람의 결혼 잔치인데 내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그 부조돈이 없어서 그 잔치에 가지 못했어요. 또는 어떤 사람이 장례를 당해서 조문을 가야 되는데 부조금이 없어요. 그래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둘의 상황을 다 경험해 봤어요. 꼭 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손에는 떡이 없어요. 내 문제도 해결하기 급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친구가 찾아왔어요. 한밤중이나 어디 도움을 요청할 때도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는 큰 시련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위기를 겪습니다. 영적으로는 인생 자체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전적 무능력의 상태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인생은 마귀에게 강도를 당한 것과도 같습니다. 누가 이런 인생의 문제의 해결사가 되어줄 것인가? 오늘 본문의 저자인 의사 누가는 갑작스럽게 한밤중에 찾아온 문제의 해결책으로 하나님을 제시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 이곳이 빌립보가 아니고 바울의 고향 다소라면 아는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 감옥에서 빠져나올 그럴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는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아는 사람이라고 전혀 없는 지역이에요. 이런 빌립보 외지에서 와가지고 매를 맞고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높은 고관에 있는 고관 대작이 이 간수에게 굳게 감옥에 집어넣고 굳게 가두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당시의 그 상황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본문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간수예요.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여러분, 깊은 옥과 든든히 채운 착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시련을 의미하는 거예요. 빌립보 시민들이 바울을 고발한 죄목은 뭡니까? 로마의 법에 어긋난 풍속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곧 로마에서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교, 새로운 신앙을 전파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형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옥문 굳게 닫혔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어요. 그러나 누구 하나 와서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이들을 이 깊은 감옥에서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방도가 전혀 없었어요. 깊은 옥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오기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발에 채워진 착고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여기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찬송하며가 아니고 찬송하매입니다. 한밤중에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래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 소리를 누가 다 들었어요? 옆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은 거예요. 누가는 본문과 같은 단어인 한밤중, 메소니크티온이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메조라는 말은 한가운데라는 거예요. 미드나잇 뭡니까? 밤중에 한가운데. 한가운데를 의미하는 이 메소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밤중에 가장 깊은 밤이 바로 니크티온인 거예요. 누가 이 한밤중에 이 바울과 실라를 도우러 올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니까 이에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성령의 사람에게도요, 한밤중은 찾아와요. 한밤중은 모든 사람에게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릴 수가 있어요. 모세와 다윗에게도 깊은 밤은 찾아왔고요. 엘리야는 그 많은 유대인 중에서 홀로 남았고요. 룻과 에스더도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위기의 결단을 했어야 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한밤중이지만 오직 포기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어떻습니까? 모세는 민족을 구원했고 다윗은 나라를 통일시켰으며 엘리야, 룻, 에스더 모두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이 모두 침실에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이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니 이 무슨 불경한 말이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괴롭혀야 된다는 이 당위성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정말로 사람이 하나님을 괴롭힐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에 응답한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런 기도의 응답에 대한 수사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아시지요? 어느 마을에 이 불의한 재판장이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의 편, 누가 돈을 많이 주느냐, 뇌물 주는 사람들의 편에서 판결을 하는 아주 못된 그런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어떤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재판장에게 찾아갔습니다. 재판장님, 제발 저의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그런데 빈손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그 과부를 거들떠도 안 봐요. 그런데 이 과부에게 억울한 일을 가했던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재판장과 친해요. 날마다 그 사람에 가서 뇌물을 주고 그 사람과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 그런 이 과부의 청을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이 가난한 과부는 매일 찾아갑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찾아가고, 밥 먹으러 갈 때도 찾아가고, 잠자리에 들어갔을 때도 찾아가고, 집에도 찾아가고, 사무실도 찾아가고, 날마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고, 못 살겠다. 내가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지만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제명에 못 살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 이 부귀한 재판장도, 이런 못된 재판장도 이런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런 비유를 들어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한밤중에 떡을 달라는 이 간청은
떡을 가진 자에게 충분히 괴로운 것임을 시사하는 말씀이에요. 한밤중 떡이 필요해서 떡을 찾는 자도 괴롭겠지만 오히려 이때가 하나님을 가장 괴롭게 하는 때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떡을 가진 자도 괴로운 거예요. 이 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채널교회 지난주 설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겨울방학 때 청소년 아이들이 20일 동안 3주 동안 우리 마음센터에 있었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에 마인드케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에 이 가까운 실탄 사격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실탄 사격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갔습니다. 아이들 모두가 들떠 있었죠. 야, 내가 진짜 총으로 내가 사격을 한번 해본다. 거기서 이제 관역을 놓고서 진짜 실탄 사격을 했어요. 이 관역이 한가운데 맞추려면, 이 실탄 사격을 잘하려면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조준을 잘 해야 돼요. 정확히 조준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이 방아쇠를 잘 당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아쇠를 당길 때는 호흡을 멈추고, 그렇죠? 힘을 주면 안 돼요. 힘을 주면 이 총구가 삐뚤어집니다. 힘을 빼고 손가락 힘으로 살짝만 당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격발을 시켜야 됩니다. 컴퓨터 게임에서는 어때요? 키보드만 잘 두들기면 돼요. 키보드 마우스만 잘하면 되는데, 그러나 실제 사격은 많이 다르죠. 사격 후에 아이들은 다 실망을 했어요. 자기들의 사격 실력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컴퓨터로는 잘했는데 실제 실탄 사격은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현대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산에 가서도 기도하고, 절에 가서도 기도하고, 점쟁이 찾아가서도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절에서도 하고 모스크에서도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응답받는 기도가 없어요. 왜 응답받지 못합니까? 두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를 할 때 어떻습니까? 달리기를 할 때 빠르다고, 세상에서 제일 빠르다고 우승하는 게 아니에요. 격투기 할 때 힘이 세다고 우승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승의 비결이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아무데로 막 달려갔다는 말이에요. 내가 싸우기는 싸우는데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했다. 뭡니까? 내가 정확히 조준을 해서 가격을 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달리기를 세계에서 아무리 내가 제일 빨라도 아무데로 막 달려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어떻게 달려가야 돼요? 결승점을 보고 정확히 꼬린 지점을 보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정확히 결승점을 보고 달려나가야 우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싸울 때 아무렇게나 막 허공을 친다고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상대를 정확히 보고, 그렇죠? 가격을 해야 상대를 쓰러뜨리고 우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쏘는 이 실탄의 관역이 어디인지 정확히 보고 쏘는 거예요. 군대 가서 사격하면요, 이 앞에 관역이 있어요. 여럿이 10명씩 막 사격하는데 어떤 사람은 한 발도 안 맞아요. 왜요? 조준을 하지 않고 옆에 관역을 쏘는 거예요. 멀리 있으니까. 관역이 50m 거리에 있거든요. 총을 조준하는데 자기 거를 보고 쏴야 되는데 옆에 걸 보고 쏴는 거예요. 아무리 잘 쏴도 뭡니까? 내 거는 빵점이죠. 관역이 어딘지 정확히 보고 어딘지 알고 정확히 쏴야 어떻게 해요? 그 관역 중간에 맞겠죠. 내가 어떻게 방향사를 당겨야 하는지 알아야 어떻게 합니까? 이 실탄이 삐뚤어가지 않고 정확히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어떤 기도를 하는지 해야 되는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내 기도를 이끌어 가는 대로 내가 기도해야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절에 가서 기도하고 무당집 가서 기도하고 모스크에 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그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무슬림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너희들이 알라한테 기도할 때에 응답받은 게 있느냐? 천만에. 알라가 어디 있습니까? 알라가 어디 있어요? 알라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당한테 가서 빌 때에 무당이 다 응답해주면 그것이 고려 시절부터 그 이전부터 그런 것들이 다 응답됐다면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이 다 무당이 있었는데 다 응답받았겠죠. 다 나라의 국교로 지정이 됐겠죠. 왜 미신이라고 그래요? 응답이 없으니까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기도의 방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는데 엉뚱한 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두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내 권세도 빼고 내 지식과 내 능력도 모두 제외하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그 기도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방아쇠를 당기는 거예요. 방아쇠를 어떻게 당겨요? 힘을 주고 당기지 않잖아요. 힘을 빼고 당기잖아요. 내 힘을 다 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의 경험, 내 지식, 모든 상식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붙잡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떡을 주고 싶지 않지만 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성령 안에 있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응답의 문을 노크하지도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 있기 위해서는 내가 무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습관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죄 짓는 일을 멀리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문제도 해결되는 그 능력과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귀신 내쫓고 문제 해결하고 질병도 치유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것이 자꾸만 사람에게 뺏기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막 침략을 당하니까 막 하나님이 뺏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무시려고 하면 또 깨우고 또 두드리고 주무시려고 하면 또 두드리고, 그러나 성령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니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고 예수의 이름으로 청구하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을 방도가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구해야 하는 영적인 떡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나는 떡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지만 성령의 사람은 영적인 떡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목도 마르고 시장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줄임배를 채우기 위해서 마을로 떡을 사러 갔습니다. 예수님은 갈증이 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와서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예수님, 제가 떡을 가져왔습니다. 랍비여, 잡수소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립니다. 야,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뜻을,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여인이 복음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이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그 내용을 몸소 실천하며 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적 양식이었습니다. 우리도 주기도문을 매일 암송하지만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진심입니까? 주기도문을 어떻게 이루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주기도문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그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냥 상투적으로 전도하자 이런 말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복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위해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멸시와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전해져야 열방 중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와 아프리카를 보세요. 마귀가 장악한 이 지구촌을 보십시오. 복음이 전해져야 이 세상에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해져야 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 마음센터에서는 OS 전도 콘텐츠를 준비했어요. 이 OS 전도 콘텐츠는 그냥 이것만 주면 됩니다. 그리고 휴대폰에서 동영상만 보여주면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절로 믿게 돼요. 무슬림들도요, 이 OS 전도를 접하고 동영상을 보면 스스로 예수님을 믿게 돼요. 얼마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전도의 능력 있는 전도의 틀인지 모릅니다. 이제 제가 일정을 정해서 이 OS 전도 세미나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하고 전도 훈련 받아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가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주기도문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주기도문을 이루는 것이 복음이고 이 주기도문이 영적 양식이며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이며 목적인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3대 장수가 있었어요. 이 3명의 사람들이 다윗의 모든 군대를 통치했습니다. 첫 번째는 요압이고 두 번째는 요압의 동생 아비새고 세 번째가 이때라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이때라는 사람은 가드 사람입니다. 가드는 여러분 블레셋 알죠? 블레셋에 속한 지방이에요. 이 가드 사람 이때가 자기 밑에 휘하에 있는 600명을 거느리고 다윗에게로 귀순을 했어요. 다윗에게 귀순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막 도망해요. 도망할 때에 이때를 만납니다. 다윗이 이때에게 말하죠. 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오늘 도망간다. 그러니 너 나와 같이 고생하지 말고 너 지금 압살롬에게 투항해라. 그러면 너는 살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가 뭐랍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내가 사나 죽으나 종이 그것에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맹세를 해요. 그리고 그 몇 년을 다윗과 함께 고생을 합니다. 그 고생이 끝나고 그 고생이 어떻게 끝납니까? 이때가 이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을 해요. 그 진압이 끝난 후에 자기 군대의 3분의 1을 다윗 군대의 3분의 1을 이때에게 맡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온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정말 여러분이 고백하는 대로 주기도문의 삶을 살고자 했으면 그 주기도문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을 이루고 주기도문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고백하는 이 주기도문대로 저희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고 사도들도 그렇게 사셨고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도 그렇게 살았는데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 저희들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주 예물, 감사의 예물, 주일의 예물과 저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오니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들에 하나님 복을 주사 오병이와 같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재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형통한 가정이요 자녀들이요 생업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보호하심과 교통하심과 부어주시는 그 은사와 능력으로 말미암는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인천에 있는 주한제풀과 이곳 세빛제풀 위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